지난 월요일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예전에 들었었던 그 설교 중에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불현듯.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일꾼이 있었는데요. 두 명의 일꾼에 관한 것이었는데 옛날에 이 두 사람의 그 일꾼이 있었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일꾼이었는데, 정말로 주인이 무슨 일을 맡기면 이 두 사람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주인의 뜻에도 합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야, 정말 일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두 사람이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고 은퇴할 시기가 이제 가까워 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인이 이 두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까지 고생 정말 많았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좀 맡길 테니까 요 마지막 일까지만 하고 이제 은퇴를 해도 좋겠다라고 이제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마지막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집을 짓고 싶은 대로 한번 지어봐라. 이제까지는 남의 뭐 집을 지어주든 뭐 어떤 일을 하든 뭐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당신들이 한번 그 짓고 싶은 대로, 뭐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내가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원하는 집을 한번 원하는 대로 한번 지어보십시오 하고 이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한 사람은 정말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주인이 이런 집에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좋은 자재들과, 정말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올 만큼, 우리가 요즘 그 구해적 홈즈 보면 집들 예쁜 집 너무 많잖아요. 그런 류의 집을 정말 감탄이 나올 만큼 좋게, 누구나 그 집에서 살고 싶을 만큼 좋은 집을 한 사람은 이제 지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주인 앞에서는 이제 알았다라고는 하기는 했는데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아니, 내가 이 나이 먹고 이제 은퇴가 바로 코앞인데 이 마지막까지 나를 꼭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평범한 집을 지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집. 그렇게 이제 다 집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제 이 주인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까지 나를 도와서 정말 수고 많았다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지은 집은 내가 당신들한테 선물로 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지은 집에서 남은 여생을 편히 살라고. 그러면서 이제 두둑한 보너스와 함께 퇴직금도 주고 집도 주고, 그렇게 이제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암송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 혹시 뭐 찾아서 읽으신 분 안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면, 그리고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신서유기가 재방송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성선설이 먼저냐, 성악설이 먼저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보는 순서가 있었는데, 서로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도 하고요.
뭐 어떤 설이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그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성악설, 성선설?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 보는 읽는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서 좀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리고 이제 이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또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 나와 관련된 어떤 일이나 누군가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겪을 때에, 볼 때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좀 봤으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연 성선설이냐, 뭐 성악설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성경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는 있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것이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기 전에 그 상태를,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답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인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 벗고 있었지만 벗은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나왔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선악과 먹기 전이에요. 그리고 동물들도 어떻게 지냈느냐? 굉장히 평화롭게 지냈어요. 사자, 호랑이, 뭐 늑대, 이리, 얘네들은 뭘 먹고 살아요? 아니요. 지금은 그 뭐 양이나 뭐 자기보다 좀 노루나 뭐 요런 자기 사슴이나 요렇게 자기보다 좀 작고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지만, 이 뭐예요? 선악과의 그 뭐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뭐 에덴 동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자신들의 밥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 한 해, 이게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뭔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호랑이가 옛날에는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게 됩니다. 혹시 이 선악과를 먹은 일을 두고서 하와가 먼저 먹었으니 하와의 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안 계시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요. 왜요? 이들이 인류 최초의 범법자들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최초의 명령, 율법을 주신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둘이 선악과를 나눠 먹고 나서 그제서야 그들 안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중요 부위를 이제 가렸다라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악설도 성선설도 모두 다 그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일 뿐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선과 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그러면 인간은 정말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는 선한 존재이냐 악한 존재이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모두 다 똑같이 공존한다. 네. 우리 안에 절대적인 선이 있거나 절대적인 악이 있지는 않아요. 선과 악이 동일하게 공존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아요. 선함도 악함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 사람은 참 선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모든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쉬운 예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여 년 정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민수기 33장 50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지금 다 우상을 섬기고 뭐 어쨌든 이상한 신을 섬기면서 아주 좀 쾌락을 쫓는 아무튼 좀 타락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인간들도 몰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도 다 부셔버리고 박살내고 다 치워버려라.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몰래 이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을 속여서는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정말 창이 돼서 정말 계속 괴롭혀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무튼 좀 복잡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굳이 다 뭐 사람들 다 몰아내 그냥 사이좋게 지내든지 아니면 뭐 그들이 뭐 섬겼던 신들도 좀 인정해주고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아내라 그러면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만들었던 모든 그 우상들과 신들을 다 제거하라 그러면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그 생각을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생각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어진 만큼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기해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결론이
딱 하나로 모이게 돼요. 그 결론이 뭐예요? 말씀은 진리이며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꼭 이래요. 말은 뭐 같아요. 말씀 우리가 뭐 한 절을 읽으면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 이제 생각이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깊어지다 보면 다시 또 좁아져요.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도달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결론이 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유명한 목사님이나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할 때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도움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은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에 남습니까? 기억나요? 기억 안 나잖아요. 나도 잘 기억 안 나요. 자,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비록 한 절이지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기억에 남아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에 그 말씀의 깊이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깊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깊이의 은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우리의 온 몸을 감싸 안을 것이고 우리 안에 굉장히 뜨겁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그리고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심판자로 오셨을 때 그리고 심판하실 때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의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충대충 혹은 번거롭고 귀찮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잘 모르겠다라면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웃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라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사랑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시고 이웃들을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대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늘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했을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특별한 구별 없이 이 세상에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비추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했다면 다시금 마음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